장래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목사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인사,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쓰여진 본문인데 이런 본문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바울이 끝에 할 말 없어서 대충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끝내는구나.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도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들은 대충해서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짧게 그냥 대충 쓰여졌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냥 원포인트로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 말이 없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서신서의 꼭 마지막에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것은 베이직한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계속 원포인트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실전에 나갈 때, 마지막 우리가 문 밖에 나갈 때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각해서 출근을 해야 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갈 때 스스로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냥 원포인트로 물어보죠. 폰 챙겼나? 마스크 챙겼나? 카드 챙겼나? 비 오네? 우산 챙겼나? 다 챙겼지? 가자.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챙기는 건 하찮은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그냥 바로바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부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했느냐? 음악의 스타카토이다. 스타카토가 뭐예요? 음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잘 모르는데 딱딱 끊어서 치는 거예요. 도가 아니고 도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강조예요. 이거 이런 거예요. 어떤 다른 주석가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랬냐면 샷건이라 그랬습니다. 샷건이 뭐예요? 산탄총을 착착해서 쾅 하면 이거 왜 좋습니까? 근거리에서 이거보다 센 게 없어요. 샷건이 그냥 한 방이라는 뜻이에요. 샷건이다, 스타카토이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무 중요해서 그냥 팍팍팍 때릴 테니까 이건 그냥 설명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스타카토로 다루고 있는데 이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필수적인 내용들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을 요체 그렇게 말합니다. 요긴할 요, 살필 체, 그래서 요체 그러는데 세 가지 요체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요체, 둘째로 관계의 요체, 마지막 셋째로 사랑의 요체.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신앙의 요체입니다. 첫 번째 스타카토가 시작되는데 이 리스트의 시작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지. 예수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생에 한 가지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가 생길 것인데 그 스타카토 한 방의 샷건이 무엇이냐? 목사 잘 만나는 것, 그것이 평생의 중요한 문제고 그게 핵심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계속 띄워주세요.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목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의 신앙생활에서 포인트다, 핵심되는 사람이다 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지금 그 사람들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은 그 사람 이름을 압니다. 제가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알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appreciation, respect 이런 말을 보면 됩니다. I appreciate it 할 때 appreciation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질을 안다, 진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목사님으로부터 하여금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그 진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할 때 내가 알고,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목사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뭔데? 많은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요새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는 목사보다 경험이 많고 나는 목사보다 나이도 많고 사실 학력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더 높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뭐하러 목사가 나한테 중요하냐는 거예요. 난 직접 성경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이 목사의 제한을 두면서도 이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목사는 누구냐? 주 안에서 당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꼭 영어로 보면 who are over you, 너의 위에 있대요. 우리가 반발심에서 뭐 네가 위에 있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거지. 그런데 성경은 단서를 답니다. who are over you. 그다음 뭐라 그래요?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적인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는 역할, 기능을 담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은 덜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격의 영광이 동등하신 분인데 기능적으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그 말 맞습니다. 얼마든지 맞아요. 그런데 기능의 평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하신 방식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학력이나 수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로, 나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세운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그 기능을 주기로 하셨다.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로지 목사가 세워지는 이 권위의 유일한 근거는 이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학력이 좋아서요,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이러함을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내게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신다, 그거 받아들여야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한 형제님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옛날부터 많이 알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를 놀리기도 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성경을 일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도 적잖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뭐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요. 우리가 날짜를 정해자 그랬어요. 10월 말까지 성경을 좀 한번 일독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제 바빠지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에서 건드릴 때 그거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제가 고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Who are over you? 왜 위에 있는 거예요? In the Lord.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의 원포인트 레슨이 뭐냐? 내 미래에 신앙생활 시작했지, 뭐가 중요하다고? 목사가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온 사방에 요즘 선생님들이 많대요. 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뭐 우리가 험한 말로 뭐 개나 소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선생을 하다 보니까 나쁜 선생도 많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에도 여전히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쁜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잘 만나면 여전히 공부 잘할 수 있고 인생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을 때 선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다 많이, 요즘 그래서 다들 뭐 친구다 어쩌다 사람 만나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친구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나요. 그럼 됩니까? 나쁜 친구가 많을수록 좋은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친구 잘 만나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요즘 아무나 목사한대요. 그리고 나쁜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 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신앙생활에 이 폭발적인 성장이 있거나 전도돼서 정착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옆에서 전도해요. 성도가 전도한다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삶이 바뀌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목사를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결국 전도해서 끌고 가야 될 사람은 목사 앞에 끌고 가게 돼요. 목사가 성도의 영혼을 쥔 마지막 키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잘 만나야 돼. 이게 샷건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잘 만날 때 나타나는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평안, 화목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에 목사님들의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그들을 귀히 여겨라.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러면 무엇이 따라오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의 주제예요. 피스, 화평. 이 화목, 평안이 어디서 오냐? 여기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가정의 화목을 꿈꾸십니까? 앞으로 지금 결혼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인 같은 리더십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러면 평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금 교제하고 과연 우리의 삶이 지속될 때 화평이 올지 평안이 올지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같은 설교 듣는 게 좋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장 귀히 여길 때 그 나머지 화평은 질서를 잡으면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될지 고민되십니까? 목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집 앞에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에 유명한 설교 떠돌아다니는데, 그럼 떠돌아다니는 거 유튜브가 AI로 내 인생을 맡길 거예요? 옆에 그냥 관련된 동영상 매주 그거 찾아보면서 그거 들을 거냐고요. 인생에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기 목사님 설교 좋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평생의 질서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맡겨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그거 듣고 옆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같은 평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은 다른 거 해도 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계십니까? 같은 설교, 같은 교회 다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이, 질서가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을 찾고 있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주간 찾았던 게 무엇인가? 피스, 평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내 스스로가 찾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야만 피스, 평안이 오냐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걸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장 귀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게 가장 귀히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준비해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빨리 평안을 찾으러 가자,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 가정의 모든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이 불안하대요. 뭐라 그러냐면 직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직업만 생기면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정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자녀가 취업을 못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까?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거래요. 아닙니다. 지금 질서 평안이 깨졌고 우리는 지금 한 주간에 그걸 찾으면서 다녔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 스타카토는 뭐예요? 그 질서, 그 화평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너희를 가르치는 자, 이 목사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모두 선물을 받는 존재인데, 목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느냐? 돈을 받지 않아요. 영혼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도를 선물로 받아요. 목사가 받는 선물은 성도고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받는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목사를 만난다. 이것이 평생에 사모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 임직식에서 했던 설교인데, 목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뭘 맡기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공동회 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상호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손에서 신성한 보배, 큰 보물, 영원토록 존재할 수많은 영혼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각각의 영혼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도 무한히 소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뜻을 품으시고 이들을 목사님 손에 맡기려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사님께 얼마나 부지런히 주의 깊게 영혼들을 돌보기를 요구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는 목사님께 자신의 창고와 보고의 열쇠를 맡겨 목사님으로 하여금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며 그들의 영원한 부요와 영광의 한 방편이 되도록 하십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소중한 보물을 막 받으려 합니다. 목사님은 이 보물을 그리스도 대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예요. 성도를 맡기는 것은 이 사람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목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 아이고, 저 목사 가난해 보입니다. 저 목사 얼른 집 구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저 목사 이제 좀 자녀 교육에 문제 없도록 좀 재정적으로 좀 충만하게 그런 하긴 해요. 하긴 해주세요. 그런데 1번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께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혼을 맡겨 주옵소서. 평생의 사모함이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거기서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선물은 뭐냐? 하나님이 목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목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에 내게 주신 목사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정신 차린 목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권면하고 경성하게 만들 수 있는 목사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월급보다 배우자보다 나의 관계보다 내 영적인 관계가 뚫리게 해주십시오. 목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모든 질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잘해도 당신의 성도의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목사님이 경성하며 주의를 기울여도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목사님의 신실함과 근면도 여러분을 강팍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쏟아질 저주를 더 무겁게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목사님과 틀림없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신실했는데 여러분은 목회 사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날의 마귀의 모습도 여러분의 목사님의 모습만큼 무서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목사 잘 만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셨습니까? 목사님을 귀히 여기십니까? 목사님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마음을 여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안 입곱게 듣고 있거나 너무 친한 사람이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거나 뭐 나이나 연륜이나 뭐 어떤 스타일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상쾌함이 점점 막혀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이거 사람들이 설교 안 해요. 요 뒤에 거 설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전체의 문맥 속에 스타카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지금 계속 때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냐? 네 인생에 목사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십시오. 핵심이 뭔지 알아? 목사야. 그 지도자의 권위를 내가 높이는 것이고 그 복이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요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관계의 요체입니다. 이어서 지금 샷건을 계속 빵빵 쏘고 있어요. 다음 스타카토가 무엇인가?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말고 주변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대응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게으른 자, 둘째,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 세 가지인데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 이 시대와 그때 시대와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대해야 됐는데 게으른 자한테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 원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이 원문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Out of line, out of order. 무슨 말이냐면 줄을 벗어난 사람,
질서를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질서가 없다 보니까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 이게 게으른 자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장래의 복음, 미래 일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해를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일을 안 했다고 했죠. 근데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놀아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가 왜 된 거예요? Out of line. 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이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가 게으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르다라는 이 말은 질서가 없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질서가 없는 자, 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권계해라, 경고해라.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뭐 돈도 잘 벌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한숨을 쉬고 가요. 그리고 어느 날은 뭐 팀 모임도 하기 싫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 딱 오면 나보다 나는 권계를 받을 게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권계할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만 쉽니다.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아이고 돈이나 벌든지, 아이고 저렇게 사회생활을 못 해가지고 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받을런지, 이렇게 막 한숨을 쉬면서 가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받는, 영적으로 받는 권계는 누군가가 내가 이 상대적인 권계가 아니라 말씀의 권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오면 게으른 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지금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게으른 자가 뭐라고요? Out of line, 율법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늘 권계를 받고 상호가 권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오면은 내가 잘한 행동까지도 다 하찮게 보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내 삶이.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게 되는지를 태양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한낮에 대지를 내려다보거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기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명확한 시력을 타고났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을 바로 뜨고 태양을 쳐다보며 응시할 때에는 지상에서 그렇게 강하게 작용했던 그 시력이 심히 찬란한 광채로 말미암아 즉시 마비되고 약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것들을 헤아리던 우리의 그 날카로움이 태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단지 무딤이 될 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눈 잘 보여, 교회 오면 평가 잘해, 나 돈 잘 벌어, 성실해, 이렇게 하고 교회에 오니까 누가 나한테 권계를 해? 저 목사가 나보다 공부도 안 했으면서, 저 리더가 나한테 나보다 열심히 살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권계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뭐라고요? Out of line.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out of line인 거예요. 이 out of line에는 언제나 교회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계, 경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 앞에서 우리가 다 보잘것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자신만만하게 한 주간을 사셨죠. 옆 사람보다 낫죠.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교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예배 가운데 그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권계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편하죠. 근데 옆 사람이 권계는 안 하죠. 사실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돈 건드리면 말 피해요. 어떤 사람한테 그 끊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면 말 피한다고요. 권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태양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패티 맥코드라는 넷플릭스의 Chief Talent Officer, CTO, 최고 인재 책임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직원을 고용하고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그 직원분이 그 사람 옆에 너무 무서워서 물어봤대요. 솔직히 저기 책임자님,
나 어떻게 하면 자를 거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리스트를 주시면 내가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나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넷플릭스 들어왔는데 나 나가기 싫다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좋은 질문이네요. 생각해 봅시다. 횡령이나 성희롱, 비밀 유지 위반은 확실히 해고 사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당신을 해고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진행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아마도 당신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차로 밀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도 그게 계속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제가 계속 친절하기만 하다면 아마 하나님이 곧 저를 주차장에서 차로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얘기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친절해요? 그럼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그냥 차로 밀어버려 주십시오. 저 사람은 제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거나. 왜 그렇습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하며 질서를 벗어난 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자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차로 밀어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협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권계하지 않는 것 망하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망한다니까? 망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게 돈 쓰면 망한다니까? 교회 안 오면 망한다니까? 예배 소홀히 하면 망한다고.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니까? 미리 기도 안 하는데 나중에 와요.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상담 좀 하세요. 그때 상담을 해줘요. 그 좋은 목사냐고요? 기도 안 하면 망한다고 먼저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권계하는 자, 이게 스타카토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나중에 위로해주며 아니에요. 질서를 벗어난 자에게 권계하며 이게 관계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리더들 또 성도들의 관계 속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 왜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그것 좀 챙겨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핍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더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갖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었는데 자녀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공무원들이 그 당시 로마 권력들이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카톡이 많이 와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그때 서대리님 그때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막 얘기해요. 괜히 내가 죄진 것 같고 괜히 내 안에 뭔가 코로나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를 떠나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 마음이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관심 가지고 격려, 마음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말하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에는 방역을 제쳐두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일으키기 바쁩니다. 지난주에 사진이 하나 떴더라고요. 국회의원분들이 이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낮에 이 화상회의, 줌으로 화상회의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화상회의를 끝난 자들이 그날 밤에 어디서 만났냐? 이 술집에 만나서 10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소주잔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 사진이 이제 찍혔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서로 같이 모여야 돼요. 정말 중요하게 마음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잔을 돌려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 몰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각 교회에 부교육자분들이
놀고 있대요. 좋대요. 왜냐하면 신방을 안 해도 되거든.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불러서 갈 곳이 없네. 장례식도 안 가고 결혼식도 안 가고 신방도 안 가고 좋지 독서나 하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돈이 이게 얼만데, 이거 나 죽는 건데. 불법을 쓰자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오픈을 해서라도 내 돈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한테 뭘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한테 돈 주지 않고 영혼을 주신다고요. 영혼이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속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가 한번 돈 번다고 생각해봐라. 문을 그냥 팍팍 닫고 온라인으로 알아서 묵상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되는지, 마음이 그렇게 쉽게 견고해지는지 아니? 내가 진짜 목사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가만히 성도를 놔두면 알아서 천국 가는 줄 아니? 돈이 그냥 벌리니?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냥 나오는 줄 아니? 저번 주에 동영상 나오더라고요. 마스크 썼다고 아메리카노를 사장님한테 끼얹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메리카노를 팔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 벌려고. 소울 위닝, 영혼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불법을 저지르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 안 살릴 거예요? 전도 안 할 거냐고. 그냥 질서만 지키면 다 되는 겁니까? 한번 사업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분초를 다투는 일인지. 우리가 한탄했던 게 있어요. 교회 코로나 터지면서 참 전도됐던 사람들이 다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개척을 다시 해야 되나?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오늘도 방역 다 준수해야죠. 그런데 옆에 이 고난을 함께 겪는 사람들이 있구나. 직장에서 이거 잘 버텨가는 사람, 너도 매출 떨어졌니? 나도 매출 떨어졌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옆 사람이 막 보여야 돼요. 줌으로 보이면 안 보인다고. 그 사람의 삶이. 공동회 해봤죠? 보여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다. 한번 직접 만나보라고요. 다 지금 처참해요.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얘기 나오죠.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학습의 격차가, 빈부 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나오죠. 탑 엘리트들, 잘하는 애들, 공부 학교 안 가도 성적이 계속 유지된대요. 그런데 중위권 애들 폭망. 격차가 엄청, 그냥 성적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미친 듯이 몰래 가해시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몰래 학원 보내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폭망이 있으니까. 영혼은 폭망 안 해요? 가만 둬 보십시오. 자녀나 부모나 내 동역자들 다 폭망할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제한된 속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변의 관계 속에서 지식은 전달하고 있는데 마음은 살피고 있지 않은 것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을 일으켜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이 없는 자. 14절 다시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힘이 없는 자, 양쪽 다 됩니다. 물리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재정적으로 마음으로 무너진 사람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세대의 문화랑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징표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에 대한 철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약한 자들에게 신경 써줄 여유가 없다. 내 자신도 챙기기가 바쁘다. 그때 로마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진 그린 교수님이 이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약한 자를 챙기라는 권면은 그 시대의 문화에 완전히 안 맞는 미덕이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 문화에서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 에픽테토스는 거칠게 약한 자들을 비하했다. 그는 못 배운 자들과 약한 자들이 습득하는 능력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쭐대며
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달랐다. 형제와 자매들은 그들을 도와야만 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쏟고 관심을 쏟고 그들에게 충실해야 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버거워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둘 중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첫째로, 사실은 나는 강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약한 사람들한테 신경 써줄 여유가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미래를 감당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사실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내가 주변에 돈 쓰는 여유가 없어졌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온 건데, 이게 은혜로 온 거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돈 모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게 내 힘으로 다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산더미가 더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죠. 시간을 쏟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모습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저기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가기 바쁜데 쟤를 또 신경 써준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여요. 약함 속에 내가 있었고 주님이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건져주셨기에 지금도 약하지만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야 여전히 약한 사람들에 대한 주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강한 척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내 마음을 지금 닫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이구 저렇게 일 안 해가지고, 어이구 저렇게 미련하게 결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찌찌찌거리면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하고 잘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인정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강한 존재로 예배 가운데 들어왔는데 가장 약한 존재로 기어서 나가는 거예요. 뭘 들고 또 나갈 거예요? 돈과 실력과 커리어를 여전히 들고 이 교회를 나갈 것입니까? 다 들고 이것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분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나를 채웠으니 다 놓고 기어서 나가는 거예요. 약함에 대한 신학이 변화되셨습니까? 주변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가족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죠. 그 성도가 나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죠. 그 직원 때문에 내 강함이 막히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약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약한 자도 나를 막지 못해요. 약한 자가, 가정에 약한 내 가족 구성원이 날 막지 못한다고요. 확신하십시오. 주 안에 위로를 회복해야 돼요. 주 안에 평안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수술비 때문에 돈이 나갑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다고. 내가 약함으로 서 있으니 주님만이 나를 도우소서. 약함에 대한 신학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의 관계 속에 다시 시작되고 약한 자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참으라 이야기합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14, 15절. 또 형제들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다 세 개 얘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오래 참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 우리 지금 당연한 얘기예요. 게으른 자에게 권계 딱 했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바로 말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 마음이 약한 자들의 화이팅 격려했어요. 격려하고 다음 주에 돌아오면 또 카톡 프로필 바뀌어 있죠. 또 카톡 프로필 없어지고 또 뭐 우울한 노래 올려놓잖아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되냐고? 안 돼요. 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요. 붙들었어요. 놨어요. 하준이랑 똑같아. 붙들고
근데 붙들어줘서 놨어. 바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합니다. 권계 한번 해보라고. 격려 한번 해보십시오. 힘이 없는 자를 한번 붙들어봐 주십시오. 한 번에 되는지. 그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으라의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인내는 patience죠. 참는다, 버틴다, 오래 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래 참으라는 말은 이제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 forbearance. 이거를 우리의 말로 좀 다가오게 관용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건 뭐냐면 상대한테 훈계하고 내가 잘 대해줄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품는 마음이에요. 이거 한글말로 하면 품는 마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이 단어를 어떻게 더 forbearance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long suffering.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long suffering. 고든 피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인내는 힘든 상황에 필요한 것이다. trying, 이게 힘든 trying situation, 힘든 상황에 필요한 것이다. 관용, 품는 마음, long suffering, 긴 고난은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다. 지금 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품는 마음은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당장 안 되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품는 마음이에요. 게으른 자 권계해봐라.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해봐라. 힘이 없는 자 붙들어봐라. 안 되네 이씨. 그럼 이제 난 너 신경 끌 거야.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관계 속에 한 번에 되지 않아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 길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그 방식대로 대하시면서 내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long suffering.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20살 때, 내가 10살 때, 내가 방황할 때 주님이 게으른 자, 권계했는데 안 되네 심판하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도 없었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텐데 주님은 그때도 참으셨고 지금도 나를 참으시며 long suffering. 그 품는 마음이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증명하셨고 그때 버티셨던 long suffering 그대로 지금도 나에게 참고 계신 분이 나의 주,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그 오래 참음으로 지금 살아있으니 내 주변에 대한 상황도 내 해석이 이제는 변화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얼마나 참아야 제가 변화될까? 저 사람의 변화에 내가 소망을 걸어야 됐었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럼 안 변하면 버틸수록 내가 손해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상대는 악해요. 근데 말했는데 안 변해요. 어떤 애는 탁탁 변하는데 내 가족은 안 변해요. 내 상사는 안 변한다고. 그럼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손해잖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의 참음의 해석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가 잘 참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못 참고 자녀한테 화를 냈어요. 못 참고 남편한테 화를 냈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못 참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망한 거네요? 주의 은혜는 뭐예요? 너 보고 참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참으신 그분이 내가 못 참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내가 때리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품으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참고 있으니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의 뜻 따라 행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분께 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겠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참지 말라고 얘기하고 약한 자 품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래 참으신 그 은혜가 여전히 내게 흐르고 있으니 구원받은 내 삶도 이제 신앙을 중심으로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주변과의 관계 속에 게으른 자,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 붙들어주고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으로 그 오래 참으신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리라.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마지막 중요한 비밀이 이 서신서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지, 이 스타카토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이야 이 얘기예요. 목사가 중요한 거야. 게으른 자 권계해줘야 돼, 격려해야 돼, 붙들어줘야 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의 복을 누리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